최근에 그 모 대기업의 그 광고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광고를 싫어하던데 그 광고가 뭐였냐면 광고에 사람이 등장하면서 글로벌하고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답을 하는데 어떤 대답을 합니까? 세계화, 또 뭐 융합, 해외 진출, 또 수출, K-팝 뭐 이런 다양한 대답을 하는 그런 광고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오늘날 이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많은 사람의 그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인구의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또 사실 글로벌이라는 것에 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글로벌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계 복음화죠. 세계 복음화가 글로벌입니다. 복음이 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글로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마감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시고 33년을 사십니다. 33년의 생애를 이제 마감하시는데 죽음으로 마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며칠 동안 계시죠? 40일 동안 계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데 그 승천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명령이죠. 명령. 전파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고 이것은 의무요 명령입니다. 당연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상명령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상이라는 것은 땅 위가 아닙니다. 이 지자라는 것이 이를 지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 중에 최고의 명령이 바로 지상 명령입니다. 그 지상 명령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천하라는 것이 헬라어로 말하면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여러분 코스모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코스모스가 뭐죠? 영어로 하면 뭡니까 이게? 세상이죠. 세상. 여러분들이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고 협조를 잘 안 하시는데 이 코스모스가 뭡니까? 세상이죠. 세상.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에 온 천하라고 그랬습니다. 온 세상 온 세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라 그랬는데 다니는 것은 오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항상 선교는 가는 거예요. 누군가 가야 됩니다. 가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데 누가 전할 수 있으냐면 가는 사람이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도 우리나라에도 그 누군가가 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선교사가 와서 그 벽 안에 선교사들이 이 땅까지 왔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오지만 그 당시에는 한 달이 넘게 걸려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배를 타고 이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배를 그냥 하루만 타도 얼마나 배멀미를 하고 지겹습니까? 좋은 배가 아니에요. 유람선이 아닙니다. 호화로운 배가 아니고 그야말로 바람을 맞고서 와야 하는 그런 배를 타고 한 달이 넘게 걸려서 도착을 한 거예요. 그 배 안에서 엄청난 고생을 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도착하자마자 죽은 선교사들도 있고요. 특별히 유아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화진을 가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양화진 아시죠? 그 양화진을 가보면 작은 묘가 있어요. 그 작은 비석, 그것은 유아들의 비석입니다. 그런데 그 유아들이 1살, 2살도 채 되지 않아서 그들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죽은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 도착했고, 이 땅에 와서 정말 모든 문화가 다른데 그 문화가 다른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와야만 했을까요? 왜 그들이 이 땅에 왔습니까? 단 한 가지예요. 오늘 명령을 순종하는 거죠. 주님의 명령, 너희는 온 세계에 가라 하는 주님의 명령,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나라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기독교가 참 무엇보다도 밖을 보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종교는 자기 안만 성찰하는 거죠. 내 내면을 성찰하고 내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밖을 향하는 거죠. 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 누군가를 향해서 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잘해줬냐?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갈 만한 어떤 조건을 갖췄냐? 그것도 아닙니다. 항공권을 준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살 수 있는 생활비를 대주는 것도 아닙니다. 또 그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그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렇게 가라고 하셨으니까, 가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보통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사들을 만나면 참 존경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선교사가 뭐 어떤 이유에 간에, 그리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 그 선교지에 갔든 간에 여러분, 그 선교사가 그 선교지에 가는 것만 해도 참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들을 보면 그들의 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그 보통 사람이 왜 거기에 갔느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여기 만민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 all the people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여러분, 여기서 이 만민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모든 창조 세계라는 거예요. 모든 창조 세계. 다시 말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분위기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든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텐데,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이 사명을 가장 평범한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도 전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서워해서 도망간 도망자들이고요,
자기의 본래의 직업으로 돌아간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한 자들이에요. 비겁자들입니다. 배신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가장 평범한 사람들에게 너희는 온 세계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명령에 대한 해당 사항이 되지 않을까요?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는 리더도 아니니까, 나는 제자 훈련도 받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저하고는 먼 얘기입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저희 작년 1, 2, 3부 예배에는 강사가 오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주 안디옥 교회라는 전주에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혹시 전주 출신 여기 있으세요? 전주 출신 없는 것 같은데, 그 전주의 그 안디옥 교회, 그 교회는 제가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한번 방문을 한 교회예요. 선교를 너무 열심히 하고 예산의 70%를 선교로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얘기하는 가운데서 그 교회가 4,000명이 모이는데 예산이 한 1년 예산이 7, 80억이라고 그러는데 선교비로 얼마나 쓸 것 같습니까? 선교비로 50억을 쓴다라는 거예요. 50억을 쓰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20년 전에도 콘센트 막사 같은 데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군산 비행장에 그 경납고를 이렇게 옮겨와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건물을 그대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길이만 더 늘리고 거기서 1,000명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4,000명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동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의 주제가 이거였어요. 당신이 선교사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다, 내가 선교사다, 내가 선교사다, 내가 선교사다, 내가 선교사다 5번 외쳤습니다. 그걸 한 3번 반복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자, 손을 들으십시오. 오른손. 자, 우리도 5번 합니다. 자, 세게 시작. 내가 선교사다, 내가 선교사다, 내가 선교사다, 내가 선교사다, 내가 선교사다. 예. 느낌이 안 오는 것 같아 보니까. 내가 선교사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믿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주신 명령이냐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유언. 여러분, 유언이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유언이라는 것은 마지막 말씀이에요. 죽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유언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들었던 얘기 중에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예화가 청개구리에 관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죠? 청개구리가 있었는데 하여튼 엄마가 하라는 대로 거꾸로 하는 거예요. 무조건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병으로 죽게 됐는데 죽기 전에 생각해 보니까 무덤을 물가에 만들어라고 해야지 산에 만들 것 같아요, 이 녀석이. 그래서 엄마가 죽으면 엄마의 무덤을 물가에 그렇게 만들어라. 그랬더니 청개구리가 그때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무덤을 물가에 진짜 만들어 놓고 비가 오면 그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개굴개굴 거린다라는 그 얘기가 아직도 제 마음에 남습니다. 여러분, 일개 미물도 엄마의 유언을 듣는다라는 얘기죠. 일개 미물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창조물이요. 정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영감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이 마지막 명령,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주신 이 마지막 명령, 유언과 같은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이 명령, 너희는 온 세계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다른 명령이 아니고 월드 크리스천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글로벌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세계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왜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독선적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 입장에서도 그래, 당신이 믿는 종교 믿어도 열심히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런 말을 내가 할 수 있다면, 만약에 복음이 그것이라면 훨씬 더 전도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도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밀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도대체 한치의 양보도 없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거예요. 타협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이단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너무 여유가 많은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타협을 많이 합니다. 한국교회 가장 큰 적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이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불신보다도 더 무서운 적이 있다면 이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신천지 어떻게 이만희를 예수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이만희의 가족에게 한번 찾아가서 물어보십시오. 그 이만희가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만희와 함께 했던 친구들과 그리고 이웃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과연 의인인지 죄가 없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가당치도 않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러 가자. 10중 8구 신천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성격 검사해주고 상담해준다고 그래요. 그런 것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신일교회 청년부 안에 있어요. 다른 데 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좋은 교회와 이렇게 좋은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가라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면서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월드 크리스천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이 월드 크리스천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지, 내가 이 월드 크리스천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월드 크리스천과 유사한 크리스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월드리 크리스천이에요.
세속적인 크리스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세계를 품은 월드 크리스찬이 되라고 그랬지 월들리 크리스찬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분 이 세속적인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 한국교회 미래 리포트라는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2005년 인구 주택 분석 결과 한국 기독교의 인구가 한 870만 명이라고 하는데 아마 더 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 800만 명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은 한 세대, 그러니까 30-40년이 지나면 한국 기독교 신자가 반토막이 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앞으로 30-40년 안에 한국 기독교는 400만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만한 근거가 있는 거죠. 타당성이 있는 거죠. 지금 주일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다니지 않고 집에만 있는 가나안 신자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죠. 가나안 신자. 여러분 가나안 신자 아세요? 뭐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신자입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 책에는 109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저도 미래학자가 될 좀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1000만 명 정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도 했거든요. 약간 90만 명 정도 틀린 거 쓰니까 거의 비슷한 거예요. 1000만 명 정도 될 것 같다고 그랬는데 진짜 100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목회자와 중직자와 성도들이 사명을 잃었는데 73%의 성도들이 주일에만 교회를 출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서 주일만 이렇게 출석하는 그런 분들이 많을 텐데 주일만 출석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진짜 신앙이 없다고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주일만 출석하는 성도들이 73%고 말하자면 어떻습니까? 그냥 교회만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그런 성도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거죠. 더 안타까운 것은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교인은 5.8%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대로 은혜 받은 대로 실제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서 5명 내지 6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월드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데 그 월드 크리스찬은 고사하고 세속적인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젊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정말 순수하고 열정적인 헌신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젊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요. 그래서 청년부가 한번 불이 붙으면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 청년부가 성령의 불이 붙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의 불이 받기를 바랍니다. 정말 월드 크리스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월드 크리스천 이름 어떻게 되느냐? 제가 간단하게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계 복음화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가 언제 이루어냐면 마음이 열릴 때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2가지 굿뉴스. 그렇구나. 마음이 완악하고 믿음이 없는 자도 월드 크리스천이 될 수 있구나. 할렐루야. 배드 뉴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마음이 완악하고
내가 참 믿음이 없구나.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으세요?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늘 살아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월드 크리스찬은 그 완악한 마음이 복음으로 부드러워질 때 월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월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데 무슨 월드 크리스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실 때 여러분은 월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가져보시고요. 이번에 이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도 있는데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아,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많은 다양한 선교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 기웃기웃 걸어보세요. 그냥 엄한 것만 클릭하지 마시고 좀 그런 것에 클릭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 저도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해 미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로고스 호프라고 그 큰 배가 선교선이 이제 이번 여름에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래서 인천에 7월 29일부터 8월 29일인가 이렇게 오는데 그 한 달 동안 배에서 봉사하는 자원봉사하는 그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물론 인천이기 때문에 매일 9시까지 가야 되고 5시까지 거기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60여 개국에서 수백 명, 한 400명의 그 선교사들이 그 배를 타고 있어요.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교제하고 제가 보니까 세계 복음화라는 것은 월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이 독산동 안에만 있지 마세요. 나는 독산동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독산동에서도 얼마든지 선한 게 날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만 여러분의 눈을 갖지 마시고 좀 넓은 데로. 저는 여기 이제 죄송합니다만 이 공무원의 목을 매는 그런 젊은이들 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그러나 왜 하죠?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가장 안정된 직업이고 그말로 여러분들 하여금 편안한 삶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간다고 하면 여러분은 세속적인 크리스찬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좀 다른 이유로 다른 목적으로 가야 되겠죠. 좀 여러분 더 넓은 세계로. 제가 늘 여기 청년부에 와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청년부가 너무 좋은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좀 여기를 빨리 떠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조사원에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그냥 하는 얘기고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좀 넓은 세계로 더 넓은 세계로 여러분의 마음과 눈을 그렇게 돌려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주시는 위대한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직업도 다른 나라에서 좀 찾으세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너무 좁아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월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지원을 해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물질의 지원과 기도의 지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헌신해야 돼요. 저는 그 신반포교회에서 사역자 생활을 했습니다. 부교육자로 섬겼는데 그 신반포교회가 선교에 불이 붙은 교회인데 제가 알기에 28가정인가를 파송을 했어요. 우리 겨우 이제 4가정 파송했는데 근데 그렇게 선교에 불이 붙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20년 전에 그 교회에 김복선 집사님이라고 있었는데, 그 김복선 집사님의 남편이 대한전선, 여기 대한전선 부회장이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어느 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 장례식 때 조의금을 1,000만 원을 선교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근데 그 1,000만 원이 종잣씨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종잣돈이 되어서 그 1,000만 원으로 시작해가지고 선교가 엄청나게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복을 받았고, 그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세요. 아까 그 이동희 목사님 자녀가 넷이 있는데 네 자녀가 다 선교사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목사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전혀 그런 게, 네 자녀가 다 선교사래요. 저는 그분이 목회에서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야 돼요. 마음만이 아니고 가라고 그랬어요. 가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가라는 것입니다.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갈 때 표적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많은 표적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며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문자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어떤 사람들은 진짜 괜히 믿음도 없어가지고 그 뱀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물리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죽나 안 죽나 해가지고 독을 마시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하냐면, 월드 크리스찬이 되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월드 크리스찬이 됩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